예. 오늘 제목을 고난의 풍랑을 타는 자세, 탄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항상 생각하는 도식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나름대로 정리하려는 게 있어요. 내가 잘 믿어서 삶이 평안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도 살아보니 내가 참 평탄한 길을 걸었어. 주님의 은혜야. 이런 말과 내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내가 잘 못 믿어서 그럴까? 내가 무슨 죄를 졌을까? 이런 도식으로 이원론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꼭 그럴까?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고 별 문제가 없으면 잘 믿어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고 뭐 매일같이 힘들고 어렵고, 그렇죠? 산 넘어 산이라고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 내가 죄를 짓고 나는 제대로 믿지 못해서 그런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결론으로 얘기하면 그렇진 않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정도밖에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음, 양양이란 데 가면, 양양이란 데 가면, 또 부산, 또 이 제주도 같은 데 가면 요즘은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파도가 많이 치잖아요. 바다의 어떤 깊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파도가 많이 치는 데가 있어요. 양양 같은 데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이냐면 서핑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무떼기 같은 거, 판떼기 같은 걸 타고 서핑보드라고 하는데 그걸 타고 파도를 타 이렇게. 근데 파도가 이렇게 일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파도 끝을 타고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파도가 이렇게 치면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불 덮듯이 넘어가니까 골로 파도 끝을 타고서 이렇게 터널을 만들어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유, 끔찍해. 저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한 번을 뭐 도전해 본다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 파도가 아주 세면 셀수록, 파도가 셀 때가 어느 때예요? 막 오늘 풍랑일 때, 바람과 막 파도가 막 소용돌이 쳐가지고 파도 높이가 뭐 한 몇 미터씩 되고 할 때, 이럴 때를 굉장히 좋아한대. 아주 광적으로 좋아한대, 광적. 그 스릴이 만점이라는 거예요. 예. 그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 서핑 보드에 보면 여기 다리에 발목에 이렇게 끈을 묶게 돼 있고, 예, 괜찮은 모양이에요. 그거만 또 즐기는 사람이 그렇게 모여요. 예, 그래서 양양 같은데 많은 서핑 그 매장도 생기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이 이 서핑 타는 사람들의 파도같이 어떤 일이 문제가 생기면요, 그걸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생겨요.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만 지나가면 괜찮을 텐데, 그 다음에 또 파도가 한 번에 땅 치고 말아요. 계속 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어떤 면을 그럴지 몰라요. 그렇다면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믿지 못해서, 아니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잘 아시는 거잖아.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오늘 나오지만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크게는 예수님이 자연도 잠잠하게 하신다라는 얘기지만, 오늘 이 내용을 읽어보면 참 재밌어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자, 잘 기억하세요. 누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났다. 배를 타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지금 어딘가 보세요. 행선할 때에 배가 이제 출발했어요. 예수께서 잠이 드셨으니, 출발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위에 보면 굉장히 피곤하셔요. 제대로 끼니도 챙기지 못하시고,
병든 자, 눈먼 자, 소외된 자, 그렇죠? 그들을 위로하고 매인 걸 풀고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불철주야. 네. 복음을 전하고 다니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피곤하셨겠어. 배를 타자마자 주무셨다 그래요. 고물이라 그래, 앞쪽에. 잠드셨으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치심에,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예요. 바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바다를 제대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워낙 크니까 이것을 바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갈릴리 바다가 아니라 사실은 호수예요. 근데 이 호수에는 가끔 이제 곧 지대가 높은 곳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기 때문에 광풍이 자주 분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광풍이 분 거예요. 광풍이면 어떻게 돼요? 막 파도가 치니까 배에 물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불이 들어가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위태롭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갑자기 배 타고 가는데 막 물이 파도 치고 그래 봐. 배가 롤링 피칭이라는 걸 해요. 이렇게 흔들면 막 멀미를 한단 말이에요. 잠깐 그냥 뭐 지나가면서 바닷물이 탁 치면 시원하긴 하지만 그게 계속 흔들려가지고 물이 들어와 봐. 불안하죠. 우리 삶 가운데, 그렇죠. 광풍이 불고, 물이 들이치고 하면은, 아이고, 힘들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제자들이 지금 뭐 했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깨어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운 거야. 네? 고온하게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께서 이제 그렇죠?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서 바람과 물결, 풍랑이라는 게 바람과 막 물결이 치는 거라는 거예요. 확 미친 듯이. 잠잠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잠잠해졌다. 놀라운 역사죠. 네. 제자들이 이러되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잠잠하게 먼저 풍랑부터 잔잔하게 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지금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누구야? 누구길래 지금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게 하느냐?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 나가서 뱃놀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권사님 막 이렇게 떠드세요. 파도 치고 막 배가 뒤집힐라 그래 봐. 물이 막 들이쳐봐. 희연이 어떡할 거야?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으로 잠잠하라. 그렇죠? 꾸짖었대. 이런 목사님 잘하는 말. 써가지고 없는 것. 그죠? 그러니까 파도가 잠잠하면서 풍랑이 바람이 안 불어.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저분이 누구길래? 응? 자연 아니에요? 자연 사람도 아니고 사람이야 하지 마라 그러면 응? 말은 할 수 있잖아. 대상이 있으니까. 아니 지금 풍랑과 바람이 눈에 보이기나 해요. 어디서 부는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알아요? 모르죠. 그런데 말씀으로 순종케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야, 저분이 누구길래 응?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가지고 말이지 저렇게 잠잠하게 하느냐. 어떻게 저것들이 순종할 수 있어? 대자연이. 이 편은.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풍랑이 일어요. 온전한 삶이 없습니다. 작게든 크게든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느냐예요. 그래서 오늘 고난의 풍랑,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의 풍랑이 있죠. 비바람 불고, 그렇죠. 막 어딘지 모르지만 그냥 갑자기 있다가, 그렇잖아요. 바다가 그래. 막 가만히 있다가 그냥 갑자기 막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전조형 현상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런 풍랑일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아니에요.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요? 그걸 즐기라는 거예요. 타라는 거예요. 서핑을 타듯이. 아까 양양에 서핑 타는 사람들, 서퍼들이 많이 보이듯이 타라는 거예요. 타. 어떻게 탈 수 있느냐?
그렇죠? 우리는 그런 고난의 풍랑, 인생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고난의 풍랑을 탈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오늘 세 가지를 보자고요.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탈 수 있느냐? 그런 고난의 풍랑을 즐길 수 있느냐? 첫 번째, 상황을 잘 분별해 보세요. 자, 갈릴리 호수는 오늘 예수님과 함께 갔던 제자들의 어떤 곳이에요? 삶의 터전이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서 어부였다고. 그럼 이런 상황을 몰랐을까요? 이날 특별히 더 크게 광풍이 불 수 있었겠지. 근데 성경에 보면 자세히 기록을 안 했겠지. 노력을 안 하진 않았겠지만, 보면 노력했다는 흔적이 없어. 물이 찼다는 거야. 그냥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야.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죠? 그리고 건너편으로 가자 그랬어요. 일단 말씀 나오고, 이 건너편이라는 것도 중요해요. 건너편으로 가자 그럴 때 가자 했던 분이 누구예요? 누가 명령한 거예요? 누가 가자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셨어. 바울 사도가 로마로 끌려갈 때, 그렇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포로가 아니죠. 그렇죠. 포로 신분으로 끌려가지만 의도한 거죠. 다 계획한 거죠. 예루살렘의 영적인 모체인 예루살렘의 연보를, 그렇죠. 헌금을 전해주러 갔다가 잡혀간단 말이에요. 가시면 안 됩니다. 많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부터 점칠 예언하는 사람까지 가면 안 됩니다. 선생님 가시면 잡힙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바울 사도는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임재가 없습니까? 안다. 그럼 내가 가서 죽을지라도 이게 주님의 뜻인 줄 난 믿는다. 난 가겠다. 결국 아니나 다를까? 잡혀요. 그 앞에 딱 하는 말이,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 그러니 나를 황제 앞에 데려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그런데 계속 막히는 거야.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로마 백부장들의 호의하에 공짜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게 중간에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요. 죽게 생긴 거예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을까요? 에?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그 많은 선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함께 했던 사람들 있죠. 백부장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도 바울 사도 때문에 죽지 않아. 그렇죠? 너 로마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사명자는 사명이 끝나기까지 죽지 않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든 말든 자유야. 그런데 믿으세요. 그게 마음 편해. 안 믿어도 여러분들 마음이고, 믿어도 여러분들 마음이지만, 믿는 게 편할걸? 제가 공간 협박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보세요. 저 건너러 가자.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 그리고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셔. 여러 상황을 봤을 때 분별을 해야 돼, 우리가. 그냥 호들갑 떨어요. 문제 생기면,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종종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안 돼. 어떤 문제가 생기면 주님 기도하듯이 말이죠. 상황을 빨리 판단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 가운데, 꿈 가운데 환상으로 나타나시잖아요. 야, 너뿐만 아니라 여기 함께 했던 사람들 생명에 지장이 없어. 너희들이 가져온 모든 물건들은 조금 파괴도가 없을 수 있지만 너희들의 생명에 지장이 없다. 그렇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문제 생기면요. 초조해하지 마세요. 속된 표현으로 호들갑 떨지 마세요.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되기를 바라시겠어요? 그 상황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거나 나로 하여금 성장케 하기 위한 과정이고 도구이지
그것으로 문제되지 않아요. 오늘 제자들이 그렇죠? 예수님을 불렀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에 뭐 상세한 내용과 물을 퍼내고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찾아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가끔 그러죠.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저를 위해서 좀 기도 좀 부탁합니다. 너는 뭐 하고? 기도라는 게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목사님 신령하시고 안수하면 막 귀신 떠나고 하니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달랑 맡겨놓고 자기는 할 거 다 해. 하고 싶은 거. 제자들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은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되지. 함께 옆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가끔 그런다니까 내가 할 짓 다 해놓고 나는 딴짓 하고 나서 주님, 제가 힘들 때 뭐 하고 계셨어요? 아니, 옆에서 배 고문해서 자고 있었잖아. 네 옆에 있었잖아. 네가 딴짓 했지. 또 필요할 때는 예수님을 불러대는. 상황이 급한 줄 아시니까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잠잠하게 말씀으로 꾸짖었지만 그 다음에 질문이 뭐예요? 야,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의 주체는 누구예요? 주님이잖아요. 내가 옆에 있었는데 너희들은 뭐 하고 있었어? 예. 뭐가 두려워? 아, 베드로, 너 여기서 잔뼈가 굵었잖아. 물고기 잡느라고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네가 이 정도의 풍랑을 가지고 나를 불러? 우리는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떤 상황을 보고서 말이죠.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막 믿는 사람은요 담대해야 돼요. 상황을 딱 분별해야 돼요.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간음한 여자가 나오니까 아, 이 여자가 말이죠 간음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하려고 데려 나오지 않아요? 그래?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그랬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 많은 사람부터 슬슬 핫바지 방구 새듯이 새는 거야. 왜요? 나이 많은 사람일수록 오랫도록 살면서 죄를 많이 졌을 거 아니에요. 한 사람, 두 사람, 젊은 사람만 나. 근데 그 사람은 나가. 마지막에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도 나도 너를 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상황을. 가늠한 여자가 있으면 가늠한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예, 손바닥도 튀어나오지. 근데 여자만 데려왔다는 얘기는 뭐야? 뭔가 쪼가 안 좋잖아. 예수님은 시험하려고 데려 나온 거지. 예, 상황을 잘 분별해야 돼. 안 그러면 우리가 그 상황에 맥혀. 그 상황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보다 더 크게 보일 때 우리는 분별을 못해요. 당황한다고. 서핑하는 사람들 보세요. 파도가 그렇게 높은데도 그걸 타고 지나가잖아. 근데 수영 못하고 무서워하는 사람은 보면 그냥 막 그 앞에 기절하는 거예요. 덮치기도 전에 그냥 기절해. 우리 뒤에 크신 분이 계시잖아요. 무한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초월자가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문제를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상황을 빨리 분별해야 돼요. 그렇다면 그 풍랑을 우리는 탈 수 있는 거예요. 서핑 보드 타는 사람들처럼. 아하,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겠구나. 오랜 경륜 끝에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아이고, 많은 시간, 오랜 시간 내가 시간을 기대어 살았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내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얘기돼요. 사는 말이 산전수전 다 겪었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산전수전. 예, 산에서도 싸워보고 물에서도 싸워봤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해군이면 해군이고 육군이면 육군이지. 육해공 다 경험하는 거 쉽지 않다고. 그 얘기 뭡니까? 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극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경험이 많고, 그렇죠? 상처가 많고 고난이 많을수록 단단해져요, 사람이.
안 그러면 쉽게 훌렁훌렁 넘어가. 상황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럼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 아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옆에 계시잖아. 주무시고 계시잖아. 아, 주님이 지금 저 건너러 가자 그러셨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아닙니까? 사도들이라고 우리는 이제 지금 부르고 있지만 그들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중간에 잘못되겠습니까? 그런 소망과 기대를 안 해봐요. 아, 지금 내가 아직 일이 다 안 끝났는데 나 같은 사람 하나 만드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 얘기하죠. 공군 조종사들 한 명 키우는데, 예, 그거 뭐 한두 푼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렸는데, 핏값으로 살렸는데, 예. 그러면 우리가 상황을 잘 분별하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그 고난의 풍랑을 우리는 탈 수 있는 거예요.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 땅끝까지 함께 하시겠대요.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래요. 마태복음 10장 29절 이후에 뭐라 그래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걱정하지 말라니까? 의식주 걱정하지 마. 저 날아가는 참새 보았느냐?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주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데요. 네? 하물며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예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분이에요. 바꿨다니까? 대신했다니까? 오늘 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아까 로마서 12장 2절에도 말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세상 유혹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가자 그랬으면 그거 믿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옆에 주무시고 계시면 우리는 함께하고 계신 거야. 그걸 믿지 못하고 그냥 호들갑을 떨어. 다윗도 마찬가지.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요. 신뢰함이 최고였어요. 그 하나만을 바라봤다고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그냥 이득이 되면 이렇게 취했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그렇잖아요. 그분만을 신뢰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생길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제자들은 주님을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어. 오늘 뭐라 그래요? 25절에 누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게 하냐? 제자들과 지금 함께 다니고 계신 거 아니에요? 많은 기적들을 보이셨잖아요. 그 위에도 보면 뭐 많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는 거야, 누군지.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26절 이후에는 지금 그랬죠, 예수님께서. 저 호수 건너를 건너가자 그랬어요. 건너가는 곳이, 가자고 했던 곳이 어디냐면, 여기 나오죠. 거라사라는 곳이에요, 거라사. 거라사. 가다라고 하는 곳이에요, 가다라. 여기 누가 있어요? 귀신이 있어요, 귀신. 예? 옷을 뭐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서 거하는 귀신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애가. 근데 오늘 지금 예수님과 제자를 보고 자 28절에 뭐라 그러면 예수를 보고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거라사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거기 갔더니 옷도 안 입고 지부에서도 거하지도 않고 무덤에서 거하고 있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자 28절 예수를 보고 부르짖어 이름에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여. 지금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 근데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야,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물결을 순종케 하느냐 그래. 이 대비되는 말이죠.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이요.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근데 제자들은 아직 몰라.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뭔가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어요. 주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기들은 뭐 하고 지금 예수님 주무시고 있는데 깨운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제대로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지금 깨운 거예요? 아니, 바다와 바람을 순종케 하셨다. 그 능력을 모르고 깨운 거예요? 지금 뭐야, 지금 도대체. 제자들의 믿음이 지금 형편없는 거죠. 단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 고난의 풍랑이 우리에게 닥치면 어떻게 해요? 그냥 훌렁 그냥 넘어가는 거죠. 내가 든든한 믿음이 있다면, 그렇죠? 그분이 나의 전부시고, 그분께서 지금 명령하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이 상황 내가 딱 분별했을 때, 아, 괜찮아. 감당할 수 있어. 그러면 그 고난의 풍랑을 내가 멋지게 탈 수 있다고. 주님께서 끝까지 나랑 함께 하신다. 그런 신뢰감이 있다면. 나를 사랑하시잖아. 하늘에 날아가는 하늘에 나는 참새도 하나님 허락 없이 안 떨어진다는데. 그런 확신이 있다면 풍랑이 함몰 되겠어요? 멋지게 타는 거죠. 오늘 그렇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제대로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귀신들은 알잖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귀신같이 알아. 그렇죠? 이게 그냥 봐야 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쫓아다녔던, 한솥밥을 먹고 계속 그냥 먹고 자고 함께 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야, 그가 누구간데, 응? 파도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고 순종하게 해. 오늘 귀신은 알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네.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에요. 귀신도 알고 있는 예수님을 지금 제자들은 온전히 알지 못했어. 그런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네? 믿으세요. 세 번째. 자, 보세요. 서핑하는 사람들이 장점이 뭐냐면, 그 파도가 워낙 강하니까 타다가 물에 빠져. 다시 또 이렇게 쓸려서도 나와. 그리고 뭐 한 번 하고 말까? 또 타, 또 타. 아, 난 안 되나 봐. 좌절하지 않는다니까요. 다시 시작해.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한 번 고난이 딱 닥치면, 암매 죽어. 내가 예수 믿어서 이런 문제 생기나 봐. 응.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서 아주 그냥 삶이 탄탄대로라는데, 난 믿는 이후부터 그냥 안 되기 시작하는데, 어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믿음 생활 안 할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하다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전에 한번 봤던 영화인데, 빠삐용이라고, 빠삐용. 이게 프랑스 말로 나비, 나방 이런 뜻인데, 뭐 이제 그 작품을 쓴 사람 가슴 안에 나비 모양이 있다는데, 이제 자유를 갈망하는 의미의 어떤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재밌는 게 뭐냐면, 두 사람의 죄인이 있어요. 한 사람은 살인 누명을 쓰고 와. 한 사람은 위조 지폐를 만드는 사람. 스티븐, 더스트 호프만하고, 스티븐, 어떤 두 사람인데, 감옥살이라면 섬에 이제 섬 안에 감옥에 갇혀 있어. 근데 거기서 이제 평생 살다가 이제 끝나는 거지. 너무 가혹하고 힘드니까 또 누명 쓰고 들어왔잖아. 이들이 감옥에서 좀 도망 나와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야. 섬이 높은 데다가 낭떠러지 밑에 파도가 팍 치고 그러니까 도망갈 곳이 없어. 이제 산책 나올 때마다 이렇게 작업 나올 때마다 이렇게 바다를 보니까 어느 순간에 딱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뭐가 보이느냐? 파도 치는 게 일정하더라는 거야. 다
그러니까, 어허, 파도의 주기를 이렇게, 예? 파악을 해. 그래서 뗏목을 던져서 뛰어내리면 되겠다. 파도 칠 때 떨어지면 그냥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러니까 딱 치고 다음 파도가 들어오기 전까지 뛰어내리면 되겠다. 이렇게. 끊임없이 이 사람들이 도전하는 거예요. 계속. 그걸 하루 이틀에 그걸 체크하는 게 아니지. 이게 중요해요. 좌절하지 않고, 뭐, 이제, 뭐, 코코넛 이런 걸 막 던지면서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에 끝나지 않아. 안 되면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안 그러면요. 한 번 딱 고난받고 나면 포기하죠. 바울사도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어요? 돌에 맞기도 하고, 예. 저 같으면 한 가지만 퇴장 뭐 한 대 가만 퇴장 맞으면 이 볼기짝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한 번 맞고 포기할 것 같아, 희한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엉덩이 살이 많아서 때려도 안 아플까? 한 번 맞으면 포기해. 근데 그것뿐만 아니야. 고난의 이유를 쫙 읽어보면요. 어휴, 좌절이라는 게 없어. 내 과거에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난 이후부터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 이후에 한 14년 동안 신학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모든 내가 그동안 알았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생각한 이후부터 그의 삶은 거침이 없었어요. 포기란 없었단 말이에요. 안 되면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고. 로마에 여러 번 가기로 했는데 안 됐어.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그 로마서를 쓴 게 아닙니까? 내가 로마에 가서 너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여러 번 내 길이 막혀서 못 갔다. 또 실제 로마에 가보니까 어떻게 이미 복음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 포로가 돼서라도 로마로 가는 거 보세요.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끈질기지가 않아. 안 되면 아닌가 봐 하고 다른 방법 찾고 나는 이게 안 맞나 봐. 딴 데 찾아. 예? 이 길이 아닌가 봐. 좌절하지 말고 다시 도전하라는 거예요. 풍랑 한번 크게 쳤다고 해서 어장창 깨졌다고 해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것에 함몰돼가지고 예?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요번에 실패했지만 다음번엔 내가 성공할 거야. 탁! 풍랑을 기다려서 촥! 서핑보드 타고 성공 한번 해야지. 주님이 우리랑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어요. 귀신도 알고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자들은 지금 온전히 믿지 못했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는다면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라. 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멈춰진 자리에서 포기하지 말아라. 다시 도전해. 지금 점점 세상이 험난해져요. 믿을 수가 없어. 뭐 동맹국이라는 나라 가서 무슨 뭐 투자까지 했는데 갑자기 뭐 수갑을 채우고 수갑도 뭐 뜨거워서 혼났다네. 얼마나 그 뜨거운 나라야. 사막 같은 나라에 그냥 어? 수갑 채우고 철 무식한 것들 아니에요. 율법에 갇힌 거죠. 이스타 무슨 비자나 뭐 B1, B2 뭐 이런 비자가 그동안 전례 돼 왔어. 잘못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예우가 돼 왔고 행해졌으니까 그렇게 한 건데 아 그렇다고 거기 가는 사람들이 죄인이냐고. 아, 그렇잖아요. 불법 체류자들을 잡기 위한 목적이긴 하지만 똑같은 거예요, 율법. 안식이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 자기들을 도우러 간 사람들이고. 근데 그렇게 무자비하게 아주 뭐 일주일 동안 수용 그 잡혀있던 장소도 최악이었다 그러더만.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닥칠지 몰라요. 동맹국도 거꾸로 칼을 들이대고 그런 어떻게 해요? 주님은 우리랑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과 환란, 풍랑 때문에 좌절하지 마라. 잠시
뿐이에요, 잠시. 그동안 다 지나갈 것이고, 그걸 통해서 얻는 것이 더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고난의 풍랑을 즐겁게 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게 뭐, 왜 나한테 또 이런 일이 벌어져? 내가 잘못 믿나 봐. 주님은 어디 계셔? 이렇게 원망하게 된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잘못되는 걸 원치 않으세요. 무엇을 통해서든 주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한 주간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세요. 귀신도 알고 있는 건 제자들은 제대로 모르고 있어. 오늘 보세요. 바로 달아서 나오죠.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해놓고서 걸어서 귀신 얘기를 하잖아요. 한 주간도 오늘 말씀처럼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풍랑이 닥칠지 몰라요. 어떤 풍파가 우리에게 몰아칠지 몰라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감당하세요. 타세요. 딱. 어서 와. 내가 한번 멋지게 타보련다. 이런 자세로 한 주를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